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부족한 우리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널리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를 절망의 끝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막 고난이 있고 힘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저게 좀 부담이 돼요. 이렇게 부활절을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까? 제 생각 같아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보지 않아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살아 계신 분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셔서 벌써 다른 곳에 가셨다.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막 전하죠. 11 제자에게도 찾아가서 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다 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사람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기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합니다. 그날에. 그 그날이 바로 이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엠마오, 지금은 어느 곳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곳이 엠마오가 어디일까, 지금 현재 어디일까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25리쯤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왜 갔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데 뭐 살아나셨다는데 본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빈 무덤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여인들이 이 증언을 합니다. 천사들이 얘기해 줬다고 그들이 말을 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쫓아가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쫓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은 그걸 더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엠마오로 향하러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가면서 노상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모든 된 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가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대화 속에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더라. 그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쏙닥거리면서 이야기하고 가는 그 중에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인데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이상이 있어서 못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눈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적 상태에 이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 사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 아무리 위대한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엘리사의 종이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천군 천사, 그 천군 천사들을 못 봐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떠는 그런 일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요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를 못해요. 여기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자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요. 모르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 두 제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를 못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잠깐 얘기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엠마오로 가면서 그 긴 여정 속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시급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다가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꿀밤 하나 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냐? 그렇게 한번 꿀밤을 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떠나지 않으시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늘 다가가셔요. 늘 품으세요.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밀치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늘 품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더 다가오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신앙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0km 정도 됩니다. 25리 되는 그 길을 쭉 걸어갈 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일을 모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당신만 모르고 계시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모른다고 정말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1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17절부터 17절 끝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진짜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딱 멈춰 선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진짜 모르냐? 당신 6월절 참여한 사람 맞냐? 6월절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고 소문난 거, 지금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당신만 모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지금 은근히 예수님에게 자기는 많이 알고 예수님은 모르는 것처럼 혼내는 그런 투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것은 이 두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인데 모든 일에 말에 능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죽였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는 실망이다. 근데 또 이상한 일을 들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기대했던 바를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자?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이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무너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는 실망한 채 슬픈 기색으로 자기 고향 돌아가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아니 당신은 6월절 갔다 오면서 이 엄청난 사건을 모르세요? 라고 했던 이 두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몰라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죠. 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사람들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은근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을 때 풍랑 가운데 배에서 막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한번 혼내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혼내시다가도 주님의 그 사랑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잘 모른다. 사실 이 두 제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특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 안에 들어있는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보이시는 그런 생활도 다 봤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지식은 있는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지식은 없어요. 그냥 겉핥기식이에요. 피상적인 거죠.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는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거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예수 하면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딱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어야 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냥 선지자로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나사렛에서 난 예수인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멋진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제자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을 테지만 궁극적으로 그 성경에서 가리키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정작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몰라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그걸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보실래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세 사람이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걸으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저자 직강으로 지금 이제 특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상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뭐 많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게 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더 시간을 좀 내시고 더 열심을 내시고 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죠. 또 말씀을 읽으면 많이 성경을 알게 되죠. 근데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안다고 또 다 믿음이 생기는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 내가 일생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부활절 예배 드렸다. 그래도 부활신앙 가졌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깨닫게 안 하시면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속량할 자로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끝.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래서 엠마오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여러분 늘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366장 그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내는 밝히사. 그 찬양 아시죠?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봉해진 내 입 여시사 진리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 또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부활절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지식으로 많이 강조해도 정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중에는 부활절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냥 예수의 이야기로 그렇게만 알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게 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는 것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예배드리기가 막 즐거운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더 주님 만나고 싶고.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믿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네가 진짜 예수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을 것 같아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증인된 자들이 정말로 한 자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야, 그때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 앉아서 부활신앙 갖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혹시나 착각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더 뜨겁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사모하면서, 더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